아멘. 우리 중에 고난을 전혀 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없겠죠. 또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고난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작게든 크게든 우리는 언제나 항상 그 고난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런 크고 작은 어떤 고난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현실을 뭐 당연하게 우리는 또 뭐 생각하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 종종 어떤 또 국면에 이렇게 있게 되냐면 정말이지 이것만큼은 내 삶에 있기를 진짜 정말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거. 내 삶에 이 결코 내가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고난조차도요, 우리는 또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고난을 경험한 사람도 이미 우리 안에 있고, 또 지금 그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은 나름 그냥 괜찮다 하더라도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종류의 고난을요,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이 세상에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서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 본문에 등장했던 세 명의 인물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마지막 7번째 표적인 나사로를 소생케 하는 이 표적, 그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는 그 과정 중에 어떤 자기 삶의 큰 변화를 경험합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나사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뭐 그 전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경험한 것을 자기의 말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삶, 자기의 행동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알고 영위한 자로서의 그 모습,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로,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교회와 함께하는 자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인생임을 드러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단 말이에요. 마르다는 어땠습니까? 섬김의 달란트가 있었던 그녀는요, 이 마지막 위대한 표적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했어요. 한 사람 예수님을 대접하면서도 열심을 내면서도 분노하면서 그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나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돕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또 어떤 유익을 이렇게 영위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탐탁지 못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표적을 통해서 그녀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가 더 많이 수고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그것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을 청종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녀는 예수님께 항상 그런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표적을 통해서 그녀가 어떻게 변해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전부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자로 변하지 않습니까? 자기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향유 옥합을요, 과감히 주님께 깨뜨린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거 낭비 아니냐 하는 그런 일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그럼 이런 변화들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설교를 들으신 여러 지체들이 나도 진짜 이 나사로처럼, 또 이 마르다처럼,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그런 반응을 하고 싶다라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반응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들의 이 놀랍고 정말 본받을 만한 이 변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있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결과로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나도 그냥 막연하게 담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저들이 그러한 결과를 갖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그럼 뭐예요? 저들 모두가 그 세 사람 모두가 이것만큼은 내 인생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한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과하여서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주의 깊게 봅니까? 이 세 사람이 각각 경험한 그 피하고 싶었던 그 고난이 뭐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그 동일한 고난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일단 나사로 편에서는 뭡니까? 나는 죽고 싶지 않아 라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사실, 곧 자신의 죽음을 대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나사로가 직면했던 고난이고 우리도 언젠가 직면하게 될 것이죠. 또 마르다와 마리아 편에서의 그 직면하기 싫은 그 현실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오라버니, 우리가 사랑하는 이 오빠가, 이 나사로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것, 곧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마주하게 될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실현을 가져다 줄 바로 그런 고난 가운데 고난인 것이죠. 왜 이게 우리에게 믿음의 큰 어려움과 이 고난이 되냐 하면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생명이고 삶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 안에는 그게 있죠. 죽음이라는 현실은 우리에게 전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죽음은 자연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뭐 진화론자 같은 경우에들은 그런 사람들은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그렇게 살다가 뭐 죽는 거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마음은 그거에 동의할 수 없죠. 어떻게 죽음이 자연스럽겠습니까?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와 정말 이질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또 생각하기 싫어하는 어떤 현실이란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가 감각하고 있고 거기에 어떤 결부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죽음은 싫은 것으로 내가 아닌 것으로 우리에게 여겨지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적어도 어떤 친밀한 관계를 쌓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죠. 그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 관계가 주는 그 큰 기쁨이 또 있어요. 세상에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삶의 자연적인 이 재앙들이 이 관계에 침범하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게 됩니다. 사고가 일어나고 큰 질병을 갖게 되고, 또 결국엔 죽음으로 인하여서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 나를 든든하게 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었던 그런 기쁨을 앗아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죽음은 어린 자녀를 둔 그 어머니를 데려가기도 합니다. 또 죽음은 인생에서 진짜 가장 정말 절실한 어떤 조언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나의 스승, 나의 멘토를 또한 데려간단 말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던 어떤 사람이요, 오랜 투병으로 인하여서 전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그런 의심도 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신실함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자들조차도 자신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받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이제 마주하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절대 진짜 마주하기 싫은 이 삶의 어떤 고난, 어떤 현실을
대면하게 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 현실을 잘 견디고 또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야 해서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그런 참된 변화를 자신 안에 가질 수 있게 될까요?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 진리의 그 어떤 사실은요, 바로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는 고난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포함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확률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난이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계획에는요, 바로 고난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자주. 그렇습니다. 자주 고난과 고통을 겪는 것이요,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아십니까? 좀 무겁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그분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 그러면 그 어떤 고난도 피해 갈 겁니다. 만약 고난을 당하더라도 내가 믿음만 가지면 그 고난은 아주 빨리 제거될 겁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면 그럼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멘 하고 싶지 않아요? 아멘이란 것이 이제 진실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뜻인데, 고난은 더 이상, 여러분 잘 믿기만 하면 고난은 더 이상 여러분들이 없고 지금 당하고 있어도 빨리 거기에 해결된다. 라고 얘기하면 아멘 하고 싶지 않으셔요? 그게 우리 마음이고요. 사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목회자들 혹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정말 심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기꾼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단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어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럼 진짜 우리 하나님은요, 또 우리 참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셔요. 요한복음 11장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무거운 진실이지만 또한 복된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뭐예요? 병이 들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이요, 제가 우리 금요일날도 얘기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자연 만물도 그러나 자기의 교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사랑하셔요. 특별한 사랑을 갖고 계셔서 그 사랑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하는 그 대상들마저도 뭡니까? 병이 듭니다. 어떤 병이요? 죽을 병이요. 이 병은 그냥 병이 아닙니다. 죽을 병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런 현실을 경험하면서 이 멀리 계셨던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 비참한 사실을 전하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알았어요. 나사로도 알았고 마르다도 알았고 마리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하여서 이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진짜 이들을 사랑하셨어요. 자,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컸겠습니까? 예수님이 저들을 사랑하는 것이 컸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무한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긴가민가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께서 그렇게 확실한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아는 자신의 현실 속에 그 삶에 그 순전함과 진심과 완전함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 그 현실에
그게 있는 게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사로는 병들었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연합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실과 그 연합된 자들이 병들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죽음과 같은 어떤 그 끔찍한 현실 안에 처하게 되는 이런 일들은요, 전혀 모순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감정적으로는 모순되게 보이고 또 어려움으로 와닿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여러분들 그 일을 예상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상해야 된다고, 고난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는 자가 되고 신자가 된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된다고 해서 그리고 나의 신앙이 점점 더 견고해지고 성숙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악과 고통과 이 마주하기 싫은 어떤 현실을 직면하는 그것은요,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여러분 현실적인 종교예요, 진짜. 진짜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구름 위를 걷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실상을 말해주는 본문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 기도회 때도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 맥락 속에서 언급했는데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걸 자꾸 우리가 잊거든요. 막연하게 내 인생이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조금만 잘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뭐 괜찮아지겠지. 물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면에서 괜찮아지는 걸 기대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십시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다 말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 평안이란 걸 또 주신다는 것이 있는 것 속에서 그게 있는 거죠, 일단. 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들 그냥 환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환난이 아니에요. 많은 환난을 겪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 안 하셔서? 예수님이 사랑 안 하셔서? 아니에요. 사랑하셔서요. 네? 심지어 이런 사실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또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제 이것을 받는 히브리 기자들이 이 고난 속에서 힘들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왜 나한테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지? 내가 뭐 잘못 믿는 게 아닌가? 내가 유대교를 떠나서 그런 거 아닌가? 막 그런 혼란이 있을 때 이제 다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거든. 그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요?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럼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해요. 받아들이는 자녀마다 채찍질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안 그래도 우리 믿는 자는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온갖 고난을 동일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는 고난까지 있다는 거죠. 뭐예요? 징계가 있어요. 채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뭡니까? 그런 게 나한테 없다. 이런 징계와 나를 채찍질하는 하나님의 이런 고난이 없다. 그게 뭐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고난을 겪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지닌 표지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그 시련은 종종 이렇게 나사로가 경험했던 병이라는 그 형태를 취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 욥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가 살다가 나름 또 막 열심히 건강도 막 이렇게 했는데 그 건강을 잃는 어떤 현실을 경험한다. 그것은 놀라야 될 그런 사실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만약에 현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내가 겪고 있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또 여러분들을 버리셨다는 그런 표시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병든 것이 또 죽음이 또 내가 감당 못할 그런 것 같은 그 고난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그분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그런 표시가 전혀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 중에 우리가 신음하며 그렇게 아파하고 있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금요일마다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할 때 그분이 그냥 마음 냉랭하게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은 더욱더 우리에게 마음을 쏟으십니다. 평소에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강력하게 타오르시지만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분의 마음은 더 커져요. 이제 자녀를 키워보면 그게 알잖아요. 평소 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들이 독감에 걸려서 괴로워하거나 혹은 이렇게 사고가 나서 팔다리 부러지고 막 이러면 어떻습니까? 저는 부모의 생각과 마음 속엔 다른 모든 걸 다 뒤로하고 자녀를 향해 마음을 더 쏟게 되거든요. 더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러하셔요. 그렇습니다. 근데 좀 우리는 이게 수용이 잘 안 되죠. 우리가 다 이거를 헤아리지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본문에는 우리가 더 헤아리기 어려운 또 예수님의 참 헤아리기 어려운 그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을 또 발견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이 큰 고난을 또 허용하신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고난의 지속을 또한 허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이 계속되는 것을 또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지체하신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1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1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여기 이제 확실하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또 나사로, 그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사랑하신다. 근데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뭐예요?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더니. 그럼 여기에 이제 번역에서는 이제 그러므로가 빠졌고 6절에 그러므로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절과 6절에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나사로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이틀 동안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병들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도 사랑하셔서 이틀 동안 더 유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런 사실이 우리가 좀 당혹스러운 것이죠. 왜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가 아플 때 하는 행동하고 좀 다르게 보이잖아요. 부모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죠. 근데 예수님은 지체하세요.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 부모보다 더 위대하고 순전한 그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가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 부모보다 더 빨리 역사하셔서 우리의 고난을 우리에게 벗어나게 해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의도적으로 지체하십니다. 이미 그분이 베다니에 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썩은 냄새까지 풍기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분명 나사로처럼 마르다와 마르다처럼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계획하는 것 속에서 뭔가를 행하지만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다 헤아리지 못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고난 중에 두시고 거기에서 그분이 우리 안에 또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우리 현실을 우리는 당면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또 이것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 어떻게 나에게 진짜 유익이 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한계의 연약함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죠. 뭐요?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왔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통제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더디하심은 사랑의 더디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 우리는 견고한 진리로 붙들어야 돼요. 잘 수용되지 않는 것을 내가 씨름하더라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고난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고난이 지속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정말 왜 이러한 고난을 통해 그 고난의 지속을 통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겁니까? 그게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보고요. 일단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그 사실을 좀 언급하고 싶습니다. 앞서서 저는 우리가 큰 질병을 만나게 되거나 죽음을 마주하게 될 때, 그것이 나의 것이든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것이든 그때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한 여기서 오해하면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질병을 원해야 되고 죽음을 원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것은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낫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예요. 내 있는 이 현실에서 힘든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은 그건 이상한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상적인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들이 결코 직면하기 싫었던 그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고 그때 여러분들 예수님께 아주 적절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실 취해야 될 방식이에요. 내가 진짜 이것만큼은 내 인생에 있지 않기를 바랬는데 하는 그 일이 닥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보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반응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인 이 반응입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절을 다시 보면 뭐예요?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어떻게요?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힘든 상황을 알렸어요. 쉽게 말해 저들은 그 큰 고난 속에서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그 힘든 그 형편을 말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어느 정도의 위안과 평안과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누구도 날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한다. 그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들한테는 자신의 그런 형편을, 자신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형편을 말할 수 있고 그것을 헤아릴 수 있고 거기에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 대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존재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까지 있었습니다. 또 그분의 능력에 대한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이 행하신 모든 수많은 그런 기적들도 듣고 보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분명 그들의 자신들이 사랑하는 그 오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의사도 그곳에 있었을 거고, 나사로 옆에 가까이서 계속 이렇게 힘내라고 함께하고 있다고 뭐 이렇게 위로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거 다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용 가능한 모든 선하고 자연적인 일반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병이 들었으면요, 의료 서비스를 가고자 해야 돼요.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찾고자 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잃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취업 상담가를 만나야 되고요. 수소문해서 알아봐야 돼요. 법적 문제에 처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최고의 변호사를 찾아서 고용하고자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반적인 것들을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그런 우리의 일반적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그분께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 자체로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의 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그분께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기도하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3절 이것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러분들 이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엇을 근거로 기도합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나사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근거로 호소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제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요.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고요. 그동안 이렇게 엄청나게 헌금도 많이 했고요.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다면요, 우리는 우리 마음의 확신과 위로를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봤잖아요. 우리 하는 모든 행위에는요, 결함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느낀단 말이에요. 내 기도를 듣는 그것이 나의 사랑, 나의 사랑의 어떤 열심, 진심, 나의 열심, 수고, 이게 근거가 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내가 한 것인가? 그분이 과연 내 말을 들어주실까? 내가 그만큼 한 걸까? 어떻게 확신합니까?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한 이 방식은 이들이 특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게 아닙니다. 이 모든 신자에게 분명한 사실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 얼마나 요동치고 왔다 갔다 합니까? 또 우리의 행위들 안에는, 심지어 선한 행위들 안에도 뒤섞인 마음들이 다 섞여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응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근거하는 겁니까? 바로 그분 자신에게 근거한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고난을 직면하게 될 때, 주님,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어요.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맡기신 주님의 재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자녀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울량한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 속에서 그것을 근거하여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 고난 중에 그분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께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들은 뭘 하냐면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기다린다. 성경에는 잠잠하여 기다려라 라는 이런 요구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뭡니까? 인내하라는 얘기인데요. 뭐예요? 그것은요, 인내는 여러분들 결코 수동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것은요, 인내한다는 것은 매우 능동적인 일인 거예요. 기다림이란 예수님의 그 응답의 방식을요, 예수님께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아주 능동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시 오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라는 것이 그 배경에 깔려 있지 않겠어요? 즉시 오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의 형편 이것만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보냈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럼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아들이 그 자신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겠구나. 죽을 병이 아니래. 서로 막 얘기하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나사로의 상태는 더 악화돼요. 또 그 다음날 나사로의 상태는 더 나빠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지 않으셔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분명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는 죽습니다. 그럼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닐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한 게 아닐까? 라는 그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저 같으면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걸 더 이제 깊이 보겠지만 뭐예요? 이해하기 힘든 이 예수님의 더디하심을 대면하면서도 화내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아요. 왜 거짓말하셨죠? 하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어기셨군요. 라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신들의 상실한 그 마음만 표현해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거예요. 하면서 웁니다. 하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응답 방식을 받아들여요. 자신들의 그 슬픔을 표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렇게 하신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요, 기다린다는 의미예요. 기다린다는 것은요, 인내한다는 것은 자기의 작은 생각과 자기의 작은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심판하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나의 형편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의 형편을 판단하고자 하는 그 적극적인 행위, 그게 여러분들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고난을 다른 방식, 그것으로 우리는 이 고난을 대면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 그분의 사랑을 근거로 그분께 기도해야 하고 그분이 응답 방식을 그분께 맡기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왜 그분께서 이러한 큰 고난을 통해 또는 때로 큰 고난의 지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와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유사한 것이죠.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자기 자신이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힘든 큰 고난을 자기 평생에 갖고 간직하며 살았던 그 이유가 그 자기 죄 때문이나 부모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날 때부터 갖고 있는 어떤 한계가 있고 결정적인 문제를 갖고 살게 된다는 것.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죽음이다. 그러면 이런 모든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어떤 반감이 듭니까?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약간 또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광을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써먹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납니까?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필요합니까? 우리를 써먹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고 어떤 필요가 없는 분인데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독재자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뭡니까? 하나님 그분이요 가장 값진 것을
값없이 주시되 가장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하여서 주시는 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그런 하나님의 그 주시는 사랑과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최고의 유익을 구하는 것, 허락하시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시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은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위하여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가져다 주기 위하여서 치명적인 그 병이 그들에게 닥치도록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의 사랑은 그가 죽기까지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매들 그리고 나사로 자신도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것보다도 또 다른 어떤 방식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더 깊은 방식으로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럽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바로 그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에는 바로 이러한 측면들이 같이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과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네? 진짜 인간다운 인간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고난이 아니면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지 못해요.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더라면 나사로나 마르다나 마리아가 우리가 그토록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결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가진 것은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이런 점에서 그분이 우리를 돕는데 더디한 것 같고 내 응답을, 나의 간구를 심지어 거절하는 것 같은 그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그분의 최선의 도움은요, 결코 지연되지 않아요. 내가 기대하는 어떤 것은 지연되어도 그분의 진정한 도움은 언제나 지연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에 더디 역사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는 일에 더디 낫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일에 더디 하시지만 그분이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그것에 대해서는 그분은 결코 지체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필요한 진짜 영적인 필요, 우리가 진짜 인간이 되어져가는 그 일에 우리 안에 참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과 같은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일에는요, 그분이 지체하지 않습니다.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고난이 아니면 이런 것들이 안 돼요. 고난이 아니면 우리가 누리는 일반 은혜조차도, 일상의 작고 사소한 일들조차도 내 옆에 있는 남편, 아내, 내 자녀들,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여겨요. 고난이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통제권이 없었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겸손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상실, 실망, 고난만이 우리로 하여금 헛된 환상을 깨뜨립니다. 내가 중심이고 내가 이 세상을 통제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이 환상이 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본래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런 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나 여러분들, 신자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요, 고난 자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서 고생해라 이런 얘기, 고난 자체가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서 보게 되는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본 것입니다. 이게 7번째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었어요.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쁨, 가장 최고의 기쁨인 그 혼인잔치의 기쁨에도 끝이 있어요. 그렇죠? 언젠가 포도주가 떨어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끝이 있을 기쁨이 무한한 기쁨으로 이제 바뀌는,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것임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신의 영광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였고, 이 나사로의 죽음은 뭡니까? 장례식이잖아요. 여기에서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광을 보여줍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떤 기대와 예측하는 것과 기대하는 그것대로는 하진 않지만 그분은 과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에 대해서도 답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상황도 결국은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이 이들에게 선명해지는 거고 그 기록으로 남겨져서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의 기대보다 크고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죠. 또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게 됐다고 했습니까?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요. 이 진짜 불가항력적인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죠. 또 그분을 심지어 더 죽이고자 하는 자들 또 생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통하여서도 그분의 영광은 드러나요.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심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런 반대자들을 향하여서도 그분은 다시 한번 더 참아요. 계속 참습니다. 그런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은 무덤 속에 들어가시게 돼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 이 아름다운 그 영광과 같은 이 영광스러움 같은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의 영광스러운 단순히 이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여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영광 받는다는 것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영광 받는다고 하는 그 모든 말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가리키거든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일은 곧바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더 가깝게 이르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읽으면 알겠지만 대적들이 이 지도자들이 더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막 죽이고자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다 염두에 두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나사로 오빠가 살아난 것 그것을 기뻐한 것을 넘어서서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사로는 이렇게 나오게 하고 자기는 그 무덤에 들어갈 것을 그 마리아가 알았기 때문에 뭐 한 겁니까? 그렇게 자기 전부를 주시는 그분을 향해서 자기 전부를 의미하는 그것을 깨부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진짜 나사로에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단순히 그들의 인생의 어떤 삶의 어떤 변화 이 가졌던 증거를 넘어서서 저들에게 가장 큰 유익과 영광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 사는 이상의 현실에 어떤 유익의 차원을 넘어서서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 그분은 나사로 그 자신이 본래 궁극적으로 경험해야 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경험해야 했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맞닥뜨려야 했던 그 진정한 그 죽음 이 세상의 어떤 그 고난도 어떤 큰 고난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하나님이 죄를 향하여서 쏟아내야 되는 그 하나님의 가장 큰 무궁한 그 고난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의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고난을 우리의 유익이 되게 하는 것으로 바꾼 결정적인 사건이었고 심지어 우리의 죽음조차 육신의 그 죽음조차도 이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 그 죽음조차도 큰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으로 변화시킨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장 충만하게 기뻐할 수 있게 한 그런 사건이죠. 이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에도 있는 영광이고 우리가 미래에 가장 충만하게 누리게 될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요,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영광을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요. 또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도록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사랑 여러분, 고난이 있을 겁니다. 자주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아십시오. 그리고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고난 당하는 것이 쉽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힘듭니다. 어렵죠. 그러나 이거 꼭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보다 앞서서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그 큰 크기로 당하는 그 모든 고난보다도요, 더 큰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으로서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이 말씀을 봅시다.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요, 주님께서는 결코 자신이 먼저 하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우리더러 고난당하려 하면서 그분 자신이 홀로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홀로 감당하도록 하시는 않으셔요. 예수님은 홀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고 제자들 다 버리고 떠났잖아요. 심지어 하나님 자신께도 버림받았는데 그렇게 홀로 우리를 두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돼요. 참여하는 자로 하는 겁니다. 그분이 함께하는 자로 이 고난의 국면들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난 받으셨으나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도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현재 당하는 그 어떤 아픔도 또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 어떤 고난도요, 아무 의미 없는 것도 없고요.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선명하게 보게 될 거예요. 그분을 더 믿고 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을 거고요. 진짜 그분을 진짜 이 얼굴과 얼굴을 맛보면서 보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그런 자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갈 거란 말이에요. 그게 고난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떤 면에서 좀 어려운 그런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들을 그 십자가에 그분이 감당하신 그 큰 사랑의 그 영광을 생각하는 것 속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헤아리기 힘들고 어려운 어떤 국면들 내가 다 있지만 이런 걸 통해서 나를 이렇게 세워가시고 나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분을 닮아가게 하는 이 현실, 그리고 그분을 소망하게 하는 이런 삶으로 우리 살아가게 하신다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아는 자로 여러분 살아갔으면 좋겠고, 우리가 서로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고난에 낙심하고 넘어지는 그런 우리 각자의 모습이 있을 텐데,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살아가는 이유도 뭡니까? 이 고난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랑이 있고 지체하심도 그 사랑 안에서 허락된 것이고,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봐야 한다라고 서로를 또 격려해주고 서로에서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역과 고통이 있는 그 현실 속에서도 든든하게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참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